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4장 25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4장 25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국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송기정 선수이지요.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임에도 당시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였기에 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계진도 세계 모든 언론도 그를 일본식 이름인 손기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는 경기가 마친 후 기록란에 한글로 서명을 했고 그 옆에다가 한반도 모양을 그려 넣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가 그날 입고 있던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버린 상태로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송기정 선수와 언론 인사들이 일제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들은 그때의 아픈 역사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싫든 좋든 우리나라 국적의 20대 남자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군대에 다녀와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유니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군복입니다. 군에서 군복을 입대 날부터 제대 날까지 매일 입습니다. 하지만 징글징글한 이 군복을 제대 이후에도 집에서, 회사에서, 친구 모임 식사 자리에서, 예배에 올 때에도 날마다 365일 입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대 당일 집에 도착하자마자 군복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옷 수거함에 갖다 놓고 오거나 종량제 봉투에 던져 넣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40살까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대 이후 40살까지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를 하고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복학생 오빠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운동선수로, 가수로, 아니면 저처럼 목사로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짜리 예비군 훈련이나 2박 3일 동원 훈련에 참석하고자 군복을 입은 예비군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시에 얌전했던 사람들도 군복만 다시 입으면 어쩐지 행동거지가 불량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모는 삐딱하게, 상의는 풀어헤친 상태로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과 같은 뜨거운 여름에는 전투복 상의를 아예 탈의하고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예비군들을 홍성역 주변에서 보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현역병 시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이지요. 그러니 누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 예비군이 실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인수청년은 안 그러겠죠? 네. 누군가의 말을 빌리면 멀쩡한 사람도 군복만 입으면 모두 뭐가 된다고 합니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군복만 다시 입으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상하고 묘한 용기가 전역자들 안에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충남대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비군 효과는 군복을 입어서 발생하는 익명성이 자기 통제 동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복 자체에 마술적 힘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옷을 단체로 수많은 이들이 함께 입을 때에 나라는 개인은 그 단체에 숨어서 묻어가려는 심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새긴 흰색 티셔츠를 단체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의 옷이란 자기 옷에다가 남들이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큰 글씨로 새 사람이라고 새겨진 상의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에이, 목사가 누구를 지금 바보로 하는가? 당연히 그것은 아니지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입으라고 말한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두 군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24절과 5장 1절을 차례대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방금 읽은 두 구절에 따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착용을 권면한 새 사람의 옷이란 실제로 입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비유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방금 읽은 두 구절을 참조해 보면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입는 옷이 새 사람의 옷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새 사람의 옷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 그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또 넓고 긴지를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니 그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여타 사회 모임이나 동호회와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다른 단체 모임 사이에는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 허망한 욕정과 욕심만을 따라 살다가 생명력을 잃어갔던,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과거와는 작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앞으로 빚어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또 성령 안에서의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중간중간 옛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옥장에 몰래 숨겨놓았던 옛사람의 옷들마저도 모두 꺼내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또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요 상속자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도들과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니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짧은 8자의 가르침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동안 간주해왔던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1년 52번 주일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 집안일과 가족들을 보살피면은 조금 소홀히 해도, 교회 또 나가냐고 하는 가족들의 원성이 자자해도,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직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주변에 불교나 무신론자인 친구, 이웃들, 가족들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득하여 결국 그들도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춰야 할 기초 중에 기초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읽은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성숙해지십시다. 그리고 오늘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빚어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여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한 바울의 편지를 돋보기로 삼아서 위에서 제가 열거했던 이른바 우리가 그동안 좋은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왔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비춰보십시오. 말씀의 돋보기로 보니 위의 모습들 속에서 사랑이 뚜렷하게 보여지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위에서 열거했던 좋은 믿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얼만큼 따라가고 있는지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8자를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는 태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큽니다.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성경도 많이 알고 목사님께 순종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저분은 말도 참 험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옥에 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처럼 나의 열심을 다른 이들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지를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엔 나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의 특성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옷입니다. 나를 섬김이 아니라 다른 이를 먼저 섬김이요, 내 자아만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30여 년을 사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님, 이 박영선 목사님은 거룩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룩은 상대방에게 동참하는 것이다. 거룩은 상대방에게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내려와 동참하시는 것이다라고 박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거룩함은 종교적으로 나와 남 사이에 높은 담을 세우고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룩이란 상대방에게 동참한다라는 관점으로 믿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방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설교문을 갖고서 낭독하는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내 목숨과 맞바꿀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은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다른 이들에게 무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종교일지 모르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서운 칼과 같은 무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시 몇 가지를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도장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처럼 거짓말을 하고 남을 모함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우리는 핑계를 대고 남에게 내 책임을, 내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다른 일을 비방하고 거짓 모함하는 것과 같은 모든 악의를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합니다. 대신 자신감을 상실하고 용기를 잊은 이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들이 덕분에 다시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주체 못하여 결국 죄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그리고 2024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용서하시고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마저도 기쁨으로 내놓으신 하나님을 본받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부는 결혼 이후 함께 살면서 서로 얼굴도 성품도 비슷해지곤 합니다. 저와 아내의 얼굴이 닮았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좋은데 제 아내는 싫다고 합니다. 싫은 이유가 제가 못생겼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도 닮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것을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요,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나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